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주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엇인가? 제가 9년 전쯤에 아내하고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갔었습니다. 여러 곳이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티칸 성당이었습니다. 바티칸의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불리는 종교개혁 이전에 전 세계의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그곳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감격스럽고 기대가 됐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먼저 느낀 것은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화려하다. 그러니까 압도당했습니다. 제가 그날 일기를 썼는데 일기에다가 현기증이 났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중앙재단이었습니다. 중앙재단이 검은색 대리석으로 사각형의 모양인데 각 모서리에 뿔, 하늘을 향하여 자라는 뿔의 모양으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힘있게 쫙 뻗어 있어요. 그리고 온갖 금으로 그 재단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단 위를 보면 정중앙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이제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데 색깔이 정말 오묘해요. 그것만 보고 있어도 그냥 1시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중앙재단 아래에는 베드로의 시신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보고 느끼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런 것이 권위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놀랍다, 권위적이다, 멋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이제 현기증이 나니까 옆에 이제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앉아 있는데 제 머릿속에 스쳐가듯 지나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엄청난 성당의 화려함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2주 전에 종교개혁주의를 보냈죠.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교황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베드로 성당의 웅장함, 제단이 주는 위엄,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오색 찬란함을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진정한 권위와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못된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권위의식 말고, 힘을 주는 그런 권위의식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파도 속에서도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권위, 그 영적인 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가르쳐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권위를 소유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리더 그룹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로막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 아마 예수님 막 가르치실 때 쭉 들어와서 여기 가로막고 서서 잠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와 자격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증거를 내보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사실 아주 무리하고 폭력적인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흐름에 보면 이미 며칠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와서 하는 행동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들이 세상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에 눈을 뜨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로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권력을 붙드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붙든 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두 사람이 있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둘 다 잘 나갔어요. 먼저 사울을 보면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당연히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단 모든 것을 진멸, 헬라어로 헤렘입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헤렘하고 와라. 사울이 나갔습니다. 말씀대로 이겼어요. 그런데 재물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없는 너무 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 일을 지적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누가 나에게 지금 명령을, 누가 나를 가르치려 드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절대 듣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사울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다윗도 아주 승승장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옥상에서 전쟁에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내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구나 해서 편안하게 일상을 지내고 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일부러 죽이게 되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데 사무엘하고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나단이라는 시골의 작은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지적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엎드려 울면서 그 당장에 회개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은 권력을 붙들었고 한 사람은 권면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불보듯 뻔한 거죠. 여러분, 권력에 집착한다는 거 대단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본문에 보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격적으로 막아섰습니까? 무례하게 막아섰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감히 너가, 감히 우리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잘못된 권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감히 너가, 여러분 이 생각이 내 속에서 들어온다면 우리도 여기서 예수님을 똑같이 공격했던 권위에 사로잡혔던 사람들하고 별다를 게 없을 겁니다. 감히 너가 나한테, 너가 나를, 이 생각 자체가 상당한 잘못된 권위에 사로잡힌 증거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권위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권위에 사로잡히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권면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만나고 또 성도들도 만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바꾸지 않으려고 종무장되어 있는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찾아올 때 목사님 이러고 찾아와요. 근데 어떤 권면을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시죠, 전혀 안 들어와요. 본인 하실 말만 하고 갑니다. 매번 똑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을 목사님이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 말만 몇 번 만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권위에 사로잡히면, 자기 권위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앞에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잘못된 권위에 빠지지 않는 지혜와 겸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데
아주 교묘하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물어보죠. 무슨 권위로 당신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고 그럼 나도 하나 너한테 물어보자. 너도 나한테 지금 물어보니까 나도 너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냥 인간적인 영웅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생각하느냐. 근데 이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단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느냐? 왜 안 따르느냐? 하나님을 왜 거스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뭐가 문제가 되죠? 옆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을 당신들보다 나은 세례 요한을 저렇게 무시하다니. 그러면 이제 또 백성들의 인심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 자기네들끼리 작전회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수근수근 하는 거죠.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가졌던 한계,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다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심을 얻으려다 보니까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 욕심, 기득권 집착하면 이렇게 눈치 보는 인생이 돼요. 바로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뭐라 얘기해야 되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어조에서 드러나죠. 당당하십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눈치를 보고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할까? 예수님은 지금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역의 가치를 보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힘이 있어요. 계획적이고 계속해서 누가 뭐래도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눈치 보는 사람은 누가 한마디 하면 절대 나설 수가 없어요. 나가질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에게 물어볼게. 어떻게 보면 약간 능청스럽기까지 하시단 말이에요. 이 여유로움과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가? 지금 예수님은 누가복음 이렇게 맥락에서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 누가 와서 무슨 권위로 지금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가르칩니까? 라는 게 귀에 예수님 역시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고 기대하고 계시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눈치 보는 인생으로 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비참하거든요. 눈치 보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오늘 본문에 이 지도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눈치만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계시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 교회의 어른이셨던, 저는 뵌 적은 없지만 아주 전에 오래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남겨놓으신, 가족들에게 남겨놓으신 그 육성 유언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플레이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듣다가 제가 기대하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정말 책임지셨던 영적인 리더들은 어떤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기셨을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다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한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든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길 같은 것인데 내가 길 가면서 그저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가는 길에 꽃이 많이 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다.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도록 많이 뿌리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많이 씨를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 아닌가. 뭐 한 세기 후라도 거둘 것이 아닌가. 그뿐 아닌가. 하늘나라에서 거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이게 그분의 유언이에요. 가치가, 이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무언가 기득권, 욕심,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이분이 지금 남기는 유언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라. 그러면 다음 세대의 그 열매를 거두든지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치 보지 않는 비결은 시선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거기에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두면 눈치 보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시선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 그 가치에 두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세상을 이길 권위가 생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치 보는 인생 아니라 가치를 바라보는 인생 되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권위 있는 자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자, 이 대제사장들이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대답 자체가 되게 우퍼요. 웃긴데 너무 슬프고 비참해요. 뭐라고 대답하냐? 7절 보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죠?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대답하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나도 더 대답하지 않겠다. 왜 이 사람들이 모른다고 대답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회피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권위가 없어요. 당당함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이, 자신의 부족함이 지금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본인들이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협박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과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습니다. 회피해버렸어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오래 신앙생활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 제가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그분의 삶의 기본적인 전제가 회개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뭘 실수했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사과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정말 깊어지더라고요. 반대로 오래 신앙생활에도 전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는 분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을 절대 보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 어떤 상황, 그 누구 때문에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분들, 그분들은 오래 할수록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극명한 대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조 속에서 우리는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지난 주 중에 저도 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어느 성도님에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을 제가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소통하는데 저도 이제 그 상황들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말이 이렇게 조금 오해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사과를 드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드리고 났는데 제 마음에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거 영상 남는 건가?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처음부터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고, 혹여나 그게 몰라서 그렇게 오해가 돼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메일이 한 4-5번 오고 갔어요. 제가 밤늦게 한 10시, 11시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메일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근데 제가 결론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를 회개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잘못했느냐, 상황이 어쩔 수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있는 거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십자가를 지금 지러 가시다가 성전에서 이 가르침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진다. 그분이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 앞에서 권위의 힘으로 지금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처럼 너 자신을 절대 보지 않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겁박하고 협박하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당당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당당함과 깨끗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 돈을 걷어들이는 교황청에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종교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때 종교재판에서 했던 마르틴 루터의 어록을 제가 발췌를 해서 마지막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 이걸 소개해드리냐면 루터가 그 공격과 그 압박 속에서 권위나 힘으로 도전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루터의 일기를 보면 그 전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두려워 떨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재판장에 서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제 폐하 그리고 전하, 폐하의 분부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미천한 이 몸이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천주교를 공격하는 글을 썼습니다. 천주교는 가짜 교리, 불규칙적인 생활, 창피스러운 분보기를 보이므로 기독교 신앙에 해를 끼치고 있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해치고 있다고 저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으면 성경을 통해 저의 잘못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반박이 있다면 제가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쓴 모든 글을 불태워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서 있고 더 이상 해야 할 아무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권위인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든지 순종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에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권위를 주님께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권위는 회피하는 인생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찬송가 43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늘 회개하는 인생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위협 앞에, 공격 앞에 맞서지 않아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품고 혹여나 내 잘못이 없는지, 거기서부터 이 세상을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힘과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권위가 있으셔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권력에, 세상 권력에 눈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에 눈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세상 눈치,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무엇보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십자가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또 나의 부족함 앞에 회개와 도전을 멈추지 않아서 진정한 권위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를 주십시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위, 능력의 권위, 용서의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권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억압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내는 권위, 사랑의 권위, 십자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품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 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권위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